이제 희망찬 2026년 새해 이제 1월 달 마지막 주일이네요.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에 처음으로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쭉 받았어요. 축복의 말씀. 그 가운데서 오늘은 교회의 표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자. 그 표가 너무너무 중요한 표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표를 갖게 된 겁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가져볼까요? 우리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2026년도를 만약에 이렇게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특별히 거룩하라라는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핵심 요절로 우리가 암송을 해야 되는데 레위기서 19장 2절 말씀입니다. 주보지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서 19장 2절 말씀. 19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들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만약에 2026년도 우리가 거룩하게만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좋은 친구가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세 친구는요 정말 다니엘의 너무너무 아름다운 친구들인데 이제 그 바벨론 왕,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제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왕은 지혜가 있었어요. 비록 정복 국가에서 사람을 끌고 왔다 할지라도 포로로 잡아왔다 할지라도 지혜롭고 총명한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하면 이 나라의 큰 기둥이 되겠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이 친구들을 왕이 이제 채택합니다. 그리고 한관장을 보내서 이제 아주 잘 먹이고 학문을 가르치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가만히 이렇게 이제 음식을 먹고 잘해주는 진수성찬을 보면서 아니 우리 유대민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안 먹는 음식이 있네? 돼지고기라는 것은 부정탄다고 해서 안 먹었어요. 근데 그것을 먹으라고 주니 근데 여기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단합니다. 한관장에게 우리는 이걸 안 먹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한관장 입장에서는 큰일 난 겁니다. 왜? 만약에 이 소년들을 잘못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또 얼굴이 마르고 또 이렇게 되면은 왕한테 참수당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아주 강하게 그러면 열흘간만 우리가 채소만 먹고 그리고 만약에 그때 이렇게 마르게 되고 그러면은 그때 다시 고기 먹겠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열흘간을 작정하고 안 먹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얼굴이 더 윤택하고 더 총명해지고 더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뜻을 정하여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인 거예요. 내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해서 결단해서 있었던 그 친구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의 입을 봉하면서 다니엘을 건져내시는 걸 봐요.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면은 쇠도 녹는데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는 그 친구들이 던져졌을 때 그 가운데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어.
그분은 신의 형상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오게 돼요. 여러분, 거룩한 한 해 2026년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만약에 이렇게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새해가 될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또 암송하는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기 영혼이 잘된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영혼이 잘된 사람들 아닙니까?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2026년도만큼은 우리 장신의 가족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거룩이란 도대체 무엇인 뜻일까?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게 마음을 갖는데 그 의미가 뭐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보면은 카두시라고 하는데 구별하다는 뜻이 있어요. 따로 떼어놓다. 즉 하나님께 속하도록 구분된 상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헬라어로 신약에서는 하게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뜻이 있어요. 이게 거룩이라는 것은 뭐 도덕적으로 물론 도덕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정결하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께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구별되게 살아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휩쓸려 살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정결하게 살고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이제는 생각도 달라져야 돼요. 말하는 것도 달라져야 되고 행동도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 가끔가다 이제 명절 때 되면 어떡합니까? 시골에서는요 부모님이 옷 하나 사주면 그렇게 좋아. 뭐 어렸을 때 그것만큼 더 이상 선물이 어디 있어요? 장에 가가지고 1년에 한 번, 두 번 옷 하는 걸 받거나, 운동화. 여러분, 운동화가요 우리가 작업할 때 신는 운동화 있잖아요. 그거는 막 흙투성이도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 일을 해요. 그런데 새 운동화는 그렇게 안 신어요. 어디 귀중한 곳에 출타할 때만 신어요. 이게 거룩해요. 옛 운동화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별된 자로, 이제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거룩한 삶, 그래서 이제 2026년도만큼은 이제 하나님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자. 그런데 문제는 이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건 말은 쉽지만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마음은 원이지만은 육신이 약하도다. 이 바울은 탄식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에서는 두 마음이 싸워 한 마음은 거룩하게 살고 싶어, 정결하게 살고 싶어, 선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또 다른 한 마음이 있어서 끊임없이 나를 죄악으로 끌고 가는 또 다른 마음이 있어. 이 두 마음이 내 속에서 싸우는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여러분, 세상에 살지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휩쓸려 살지는 말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없을까? 그 비결 핵심이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게 비결 중에 비결이에요.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2026년도 첫 시간에 축복으로 주신 말씀이지. 그렇다면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자. 그래서 설교 제목은 말씀과 기도로 살자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거룩해져 가요. 거룩한 백성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죠. 그때 얼마나 배고프게 40일간은 금식하셨으니 이 마귀가 와가지고 돌덩이에 떡덩이에 되게 하라고 그래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기록되었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신. 떡을 먹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음식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예 음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여기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룩해져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이 말씀은요,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만물의 속성을 바르게 알게 되어요. 전에는 그저 나무다, 저기 큰 산이 있네, 바위가 있네, 우상 섬기는 사람들처럼, 좀 효염이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만물을 보니까,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신성이 있음을 봐요. 특별히 말씀으로 창조하신 걸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계속해서 다 여섯째 날까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반드시 등장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철저하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가 거룩해져 갑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도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도요, 이게 거룩한 거예요, 사실은. 보세요. 손을 만들어졌죠. 또 눈, 머리, 다리. 이거 얼마나 선하게 잘 아름답게 만들었습니까? 이 거룩한 존재예요. 여러분, 만물에 보세요. 나무들, 꽃들이고 바위들, 이 모든 거요, 다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4절에 그 분명히 나와 있는데, 자, 우리 4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4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 보니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연을 볼 때마다 내 영이 새로워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말씀을 가까이 보니까 가장 문제는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내가 크게 죄를 졌습니까? 내가 그렇게 지옥 갈 만큼 살인죄를 졌습니까? 도적죄를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이러고 살지요. 근데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 볼 때마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구나. 이 사람의 몸은 선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 죄악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모든 만물을 보니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해 선하구나. 음식도요,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먹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쌀, 사과, 감, 귤 이런 거 음식을 보니까요, 신묘막측한 거야. 하나님의 선한 작품들이야.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그것을 악용을 해.
여기에 부패한 마음이 이것이 문제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성경 통독도 해야 되고,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요,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거룩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타락한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걸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상이요, 나무나 큰 나무가 있으면, 선앙당이 있으면 거기다 대고 절을 해요. 큰 바위가 있어도, 큰 산이 있어도요, 거기다 대고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10계명의 첫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제2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니, 이거부터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왜 저 말 못하는 바위나 나무나 산에다가 거기다 대고 절하는가, 그걸 신으로 여기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한 분은 이제 어느 스님이 나름대로 스님이 세미나를 잘 하시더라고. 제가 그 스님이 세미나 하는 거를 조금 이렇게 봤는데, 저 스님이 그래요. 이제 불교 신자들이죠. 앉아 있는데 불교 신자 한 사람한테 그래, 당신 무슨 죄 졌어?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그래, 내가 죄인이라서 뭐 이렇고 저렇고 그 얘기를 해. 그러니까 당신 살인죄 졌어? 아니요. 당신 도적질 했어? 아니요. 당신 사기쳤어? 아니요. 근데 왜 죄인이라고 그래? 당신 죄인 아니야. 이러면서 이 스님이 아주 그럴듯하게 딱 설명하는데,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기 쉽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보니까요, 이 스님은 엄청난 죄를 짓고 있어.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를 놓고서 당신이 무슨 내 엄마 아빠입니까? 저쪽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고 나 학비도 대주고 나한테 돈도 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내 엄마 아빠지? 그럼 낳아주신 엄마 아빠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치도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업신여기는데 이게 큰 죄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제 앞으로 이제 AI 시대가 돼서 AI 로봇가 나와요. AGI 이제 시대가 오는데, 이게 이제 스스로 말도 하고 막 그냥 가서 요리도 하고 이제 뭐 벌써 다 이제 그런 시뮬레이션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로봇 보고 저 로봇이 우리 엄마 아빠야. 여러분, 만약에 어떤 바위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무나 산을 놓고서 마치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면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이것이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님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당장 보이는 뭐 살인죄 안 졌다면 죄인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 자체가요 죄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 지폐 뭐 동전 종이로 만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문제는요, 성경을 보니까 부패한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탐심으로 가지고 있어.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만물이 선한 것을 보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 이제는 그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죄 용서받고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은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26년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비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여러분, 이제 그런 바울 사도가 그 설명도 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어디 가보면은 오늘 요즘도 이제 시골에 가면은 제사를 지내요. 제사 명절 때. 그럼 제사상에다 막 음식을 갖다 놓고 사과도 갖다 놓고 해놓고서 그리고 그 귀한 손님이 오면요 그 제사상에 올렸다는 음식은 따로 놨다가 장손이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해서 따로 갖다 줘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음식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닥쳤어. 그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여러분 그 음식을 누가 차려주면은 이것이 제사상에 올려놨던 것인지 어디서 온지 묻지도 말고 먹어라 이거. 왜? 그 음식 자체는 선하지 않느냐. 그냥 먹으면 돼 맛있게. 다만 누가 와가지고 이거는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입니다 하면 그 부패한 그 마음 때문에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라 이거예요. 이게 바울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6년도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한 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러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로 살자. 여러분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반드시 기도하면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오늘 본문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예요. 내가 스스로 인간적인 도덕성을 가지고 윤리교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거룩해진다. 그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거룩함을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초등학생이 이 학생이 자전거를 갖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쫄라댑니다. 할머니 자전거 좀 하나 사주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신앙생활 잘하는 이제 믿음의 분이니까 그럼 얘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저 아빠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게 자전거 하나 사주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이 이제 막 열심히 기도해요. 막 하나님 아빠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가지고 이제 자전거 좀 아빠가 하나 사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아예 하루를 기도해도 아무 일 없고 둘째 기도해도 아빠 눈치를 봐도 전혀 사줄 기색이 없어. 그러니까 이 꼬마 소년이 옆방에 이제 아빠가 있으니까 큰 소리로 아빠들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 아빠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전거 하나 사주게 해주세요. 아빠 들으라고 큰 소리. 여러분 이게 기도가 될까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 들으라고 한 것이지.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예요. 기도. 만약에 기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 주시는데 최고의 것 성령은 충만함을 줘요. 하면 할수록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성령님으로 인해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내 욕심이 있어서 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거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맞춰가게 됩니다. 결국은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날마다 묵상하는데 주야로 묵상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여기에 거룩한 삶이 있어서 2026년도 축복의 새해가 돼요. 세 번째로는요. 이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됩니다. 한 달 동안 말씀만 보고 기도는 하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반드시 같이 가져야 거룩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도 없는 말씀은 지식으로 끝나요. 그냥 머릿속에 아른거로. 근데 말씀 없는 기도는 혼자 독백으로 끝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자.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돼요. 2026년만큼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과 기도로 살겠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2026년 새해가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결단을 했어요. 결단을 했는데 새해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에 말씀부터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가노라고 그렇게 결단했어요. 주보지에 이제 그 예화를 제가 소개해놨는데 이제 그렇게 결단하고서 했는데 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이렇게 지내보니까 바뀌어지는 것이 없어. 문제는 예전 문제가 그대로 있어. 근데 놀라운 이분들이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비로소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말씀 먼저 보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다 보니까 매일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걸 깨닫는 데부터 시작해서 거룩한 삶은 이어지고요. 그런 사람들은 마침내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의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에 5시만 되면 여러분들에게 설교 문자 방송 보내는 거요. 그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성경을 한번 통독하게 됩니다. 이번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이렇게 보내는 거 5시에 이 눈 뜨면요 무조건 한번 딱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서는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거기에 거룩함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번에 이제 18자 경건 훈련이 신약 성경 통독을 하잖아요. 이번에 꼭 참석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나는 집에서 뭐 성경 내가 쓰기도 했습니다. 읽었습니다. 뭐 그런 거 다 좋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단체로 모여서 성경 통독하는데 또 다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훈련, 이번 2026년 교회표 말씀과 기도로 살자. 말씀과 기도로 살자. 그래서 거룩한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자. 참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제는 모든 만물을 말씀을 통해 볼 때 선한 하나님의 신성을 보게 하시고 또한 힘이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며 돌이키면서 이제는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고 이러한 존재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건져주시고 부활로 천국 소망을 주신 이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참으로 기도하면서 거룩한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저 높은 곳에서 항상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